씨는 사물을 눈으로 볼 때 사물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느끼는 현상입니다. 시각에 의해서 생기는 착각 때문에 사물을 이제 잘못 인식하지요. 같은 뭐 길인데 뭐 유튜브나 이런데 뭐 책 이런데 보면 이런 착시 현상에 대해서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똑같은 이제 평행선인데 좀 다르게 보이죠. 주변의 선들 때문에 뭐가 좁아 보이기도 하고 짧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배가 고플 때 어떤 그림을 보면 이제 음식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데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같은 그림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웃고 있는 거고 웃고 있고 또 뒤집어 보면 울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가끔 이제 착각하거나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게 속이 있는데 마음은 보지 못하고 겉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보았다고 하고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다 옳은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다시 검증하고 또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진짜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비로소 한 말씀 하셔야지. 뭐 금방 목사님이 어디 어, 술집에 들어갔다라고 술집에 전도러 갈 수도 있는데 술 보러 갔다고 막 이러면은 곤란해지는 거죠. 사정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그것이 진실일 때는 이제 팩트가 될 때에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세 집에 가서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그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고자 할 때에 이세 집에 가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다니까 이제 잔치상을 벌려놓고 우리 집안의 아들 중에 이제 왕이 생기는가 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큰 아들부터 이제 7째 아들까지 쭉 줄 세웠는데 기름을 불라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셔요? 아니다고 얘기하죠. 사무엘이 볼 때는 다 멋지고 다 인류대 출신이고 스마트하고 뭔가 엘리트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지요. 뭐 이렇게 그 다냐? 다가 아니라고 하죠. 한 명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말째 여덟째 누구?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안 보이는데 다윗이 지금 양치러 간 겁니다. 지금 양치러 간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려고 양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을 딱 데리고 오니까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조차 형제들조차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 오늘 오전 말씀을 비춰보면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국고를 맡을 만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딱지만큼만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진실함이 있다. 거룩함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냥 너는 왜 세상에서 왜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어떤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또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도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하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의 생명이 풍성해지므로 나의 생명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막 그 마음이 강박하고 막 살기가 팍팍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폭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데 불 지르기도 하고 이유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무서운 일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군가로부터 이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대가를 또 주변의 누군가가 받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또 서로 사랑하시고 또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이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흙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력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생명력. 생명은 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뭐 숨쉬고 또 뭐 심장이 뛰고 또 내가 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생명은 아니라고 했죠. 그걸 바람직하게 그 생명을 발휘하는 것을 생명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보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보람을 느끼는 것. 이 보람은 이제 가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뭐 결산을 한다면 보람이 있었습니까? 보람이 있었습니까?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생명은 아주 가치 있게 발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살인을 금한 그 기록이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이제 만든 것 후회하시고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 해가지고 이제 물로서 심판하기를 이제 작정하시는데 무엇 때문이냐? 그 핵심적인 원인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은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부패함과 포악함. 특히 이제 포악함이에요. 포악이 뭐예요? 포악. 한마디로 사람이 사나워진 거예요. 그냥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으려 하고,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으려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 하고 으르렁대고 막 그냥 사람을 때리고 죽여놓고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죄책감?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사람이라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뻔뻔해져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라멕, 가인의 후손인데, 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왜 죽여요?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 지금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지금 지금 우리
누구한테 지금 기분 나쁜 소리 상처 입은 거예요. 마누라한테 상처 입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그냥 아무나 만나는 첫 번째 사람 만나면 죽이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면서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노래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누구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더 악하다. 자, 이 라멕의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도전이 담겨 있어요. 가인은 누구예요? 잘 아시죠? 우리 이제 창세기 내일 창세기 4장하고 5장하고 할 건데 새벽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연락되지 않으니까 열받아 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인이 자기 죽을까봐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자기 동생을 쳐 죽일 때에 어떤 공포심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람을 죽여보니까 그 공포심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그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자기 동생 죽여놓고 사람들이 나를 또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표를 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그 자를 큰 벌로 내릴 것이다. 7배나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너를 죽이지는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또 법일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7배나 더 이렇게 한다. 이 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법 규정을 듣고 누군가 더 담대한 자, 정말 정신 나간 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가인을 죽이겠죠. 괜찮아. 뭐 한번 죽여보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7배나.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 라멕이었다. 라멕은 오히려 뭐예요? 가인이 7배였다면 나는 뭐다? 77배. 이런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구원하시고 홍수로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반역이 이제 이런 포악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노아 방주에 나온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살인을 금하는 근거는 이제 여기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비록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를 어떻게 하라?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에게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사람을 해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도전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 그 혀의 이중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혀 가지고 지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은 God 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쭉 길게 얘기하면은. God damn 이러면서 욕하고 막. 이 혀에 뭐예요? 이중성이잖아.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또 이 혀로 또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 어떤 그 나라의 그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 앞에서 서근이 만극하나이다. 왕은 저기 천수라고 하면서 그죠? 황제는 만세수를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왕이니까 천세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뒤에 이제 그 대궐 나오면서 그 궁 앞에 왕의 동상을 보니까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 이놈의 왕 이거 안 죽나 막 못돼 먹고 막 이렇게 욕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 왕이 들었으면은 제가 왕이라면 저놈을 참수해라. 능지처참해라. 능지처참 뭔지 아세요? 사지를 절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혹시 못 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백오문에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해서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해친다라는 말은 이제 자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자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관리도 열심을 다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 재활이라는 것도 있지 않으세요? 몸이 이렇게 어떤 손상이 오면 그 손상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또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정상에 가깝지는 않지만은 이 몸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냥 아이고 뭐 이러다 죽지 아닙니다. 이거는 불충한 자세지 생명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도 좀 불량품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 어쩌다 한 번씩 드시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튀김 종류는 거의 드시지 마시고 몸에 안 좋으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거니까 드시고 싶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맛으로. 그러니까 건강 왜냐하면 내 몸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죽이지 말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이 위태로우면 어떻게 하고 도와줘야죠. 이번에 물난리 이렇게 오송역인가요? 뭐 거기 갑자기 뚝이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사람이 거기 또 갇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때로는 사람 구하고 또 죽기도 하죠. 의사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럴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니까 평평하거든요. 슬라브 집처럼 평평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어린아이나 또 노약자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난간이 없어서 떨어지면 누구 책임이다? 그 집주인 책임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9절을 보면 어떤 소가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소는 습관이 아주 안 좋은 소야. 그냥 뭐가 보면 막 받아. 막 그냥 사람을 보든지 뭘 보든지 박아. 근데 주인이 그걸 알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누군가를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또 죽거나 그러면 누구 책임? 주인 책임이다 이 말이. 예방하라 이 말이에요. 예방하라.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면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좌우 깜빡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를 해야죠. 좌회전하는지 우회전하는지. 어떤 분은 계속 두 개를 탁 깜빡 어디로 가야 될지 이분이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몰라.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 뭔가 신호는 보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는 고맙습니다라는 뜻으로 그 신호 보내거든. 뭐 자꾸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때.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이 신호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사고 나고, 특별히 여기 음주 운전하실 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전에 이제 여기 구로디지털 인터체인지 거기 쭉 이렇게 차 몰고 내려오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그 안수 집사가 거기에 그 음주 단속에 걸린 거예요. 내가 차에 내려 쭉 보니까 그분이야. 많이 보던 분이야. 그래서 뭐 하냐면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죠? 술 드셨으면 일자로 못 걷거든. 그거 이제 테스트 하려고. 요즘은 이렇게 부는데 옛날에는 그거 없었던 시절에 이거 나와서 이거 하거든. 일자로 걸어보라고 하거든. 두 팔 벌리고. 그거 하고 있더라. 제가 봤는지 그건 모르겠죠. 자, 국가의 공권력,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어디까지냐?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국가의 책임이 어디냐? 막 시끄럽죠.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난리 이런 것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또 잘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이 계단에 그 줄 묶어 있는 거 봤습니까? 줄. 그 줄이 교무장관님 무슨 줄인지 알아요? 그거 저기 사랑의 줄이에요. 초인이가 이제 태어나고 어렸을 때 교회 오니까 강문희 집사님이 초인이 그 속으로 빠질까봐 오래됐죠. 그래 지금까지도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풀어서 우리 어린 아이가 우리 교회 갑자기 왔는데 그 사이로 빠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묶어놓은 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간 그 틈 사이에 작은 아기는 빠질 수 있거든. 떨어지면 사고 나니까. 그때 이제 열심히 묶더라고. 그래 초인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표예요. 뭐 할아버지가 뭐 해줬습니까? 그래도 곳곳에 해놓은 것들이 있어. 곳곳에 할아버지가 해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오셨잖아. 네. 자, 끝으로 107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107문. 자,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이제 단순하고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8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웃을 이제 자신처럼 사랑하라부터 시작해서 인내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수에게도 뭘 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덕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실족해서 다른 사람을 또 때로는 나를 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명절 때 보면은
그 가족들끼리 뭐 그냥 별 뭐 소리 안 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엽총 들고 와가지고 막 그거 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는 말 같은데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뭐 하는 거예요? 어? 그걸 듣고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없어. 나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뭐 하자? 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아무리 나쁘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열받으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때립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요즘 세상은요, 몰라요. 특히 뭐 옛날에는 담배 뭐 이렇게 애들 야 담배 피지 마 이런 시절이 좋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제는. 이렇게 했다가는 뭘 봐 이래가지고 겁나. 안 맞고 그냥 지나가는 게 감사할 그런 때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그 안녕을 위해서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성대 약함을 감당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존재하는 그곳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그냥 고갈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생명이 괴로움을 당한다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고 여기 8가지의 덕목들을 인내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또 웃기도 하고 억지 웃음이라도 이렇게 웃고 뭐 그러셔야 됩니다. 괜히 또 인상 썼다가 너 왜 인상 썼어 이래가지고 시비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 덕에 당신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 덕에? 내가 이렇게 참는 바람에 당신도 산 거야. 만약 내가 못 참으면은 당신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웃고 내가 좀 더 그 참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풀려가지고 서로 같이 또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폭넓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